우리 같이 한번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신호순 어르신이 지금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데 폐혈증에 또 결핵까지, 그래서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응급실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송호영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은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 삼고 또 귀한 다민족 가정으로서 또 TCK로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두 가지 가지고 한 30초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신호순 어머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 가지고 믿음 고백하며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든 흑암과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우리 유족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가정이요, 우리 TCK를 통하여서 237 5,066 살리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호주에 가면 시드니라고 하는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조지가라고 하는 유명한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동안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전도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첫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두 번째, 만약 오늘 당신이 이 땅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딱 두 가지 질문, 황당한 질문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전달했는데 자기 인생이 마지막 다 되어갈 때 나는 참 40년 동안 이 전도지를 전달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국의 한 침례교 목사님이 우연히 한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시드니를 찾았다가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두 가지 질문과 전도지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얼마나 충격이 되었던지 그분이 전해준 그 전도지를 보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구원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 전도지를 읽고 자기는 구원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이 되었어요. 다른 교회에 우연히 집회할 일이 있어 갔더니 거기도 보니까 저는 25년 전에, 저는 35년 전에 그 전도자, 길거리에서 전도지는 그 전도지를 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선교대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그 자리에 참석한 선교사님 중에 세 분이 자기도 똑같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그 조지가 거리에서 복음받고 지금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집회 끝나자마자 자기는 외교관인데 호주에 외교관으로 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 위해서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조지가를 걸어가는데 똑같이 그 어른이 나에게 두 가지 질문과 함께 전도지를 주었다. 저는 그때 예수 믿게 되었다. 이 목사님이 한 몇 년 동안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그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복음받고 전도지를 전달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14만 6천 명이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본인은 내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지를 전달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전도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전도자의 가슴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프랭크 제너라고 한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젊은 시절을 거의 방탕하면서 보냈어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데도 불구하고 그 도박을 끊지 못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던지 군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도박 때문에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고 결단한 겁니다. 나는 매일 10명의 사람들에게 이 전도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40년 동안 했는데 어쨌든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특징은 뭡니까? 본 자입니다. 가진 자입니다. 체험한 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요한과 더불어서 내게 있는 것 가진 자예요.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고 운명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동전을 구하지만 내게 은가금 그거 없다. 내게 있는 게 가진 자예요. 뭘 가졌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제일 기뻐해요. 일단은 쉬는 날이니까. 성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이라는 그 단어만 봐도 금방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마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마스라는 말은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말인데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그 말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선지자.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 우리는 분명히 본자입니다. 체험한 자입니다. 증인들이 법정에 서가지고 선서를 해요. 진실하게 보고 들은 있는 사실만 말하기로 맹세하고 난 다음에 증인이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이게 증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증인의 삶입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어떠한 증인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단 한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초대교회는 이 땅의 근본 문제를 제대로 본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죄 문제와 찾아오는 저주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얼마나 흑암이 역사합니까? 저는 그 대통령하고 좀 영부인하고 조금 요즘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유세할 때 어느 도사가 말해주고 왕자를 손바닥에 그리고 다녔다는데 모르겠어요, 사실인지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이해가 되어져요. 해답이 없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지식인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철학자도 많고 박사도 많은데 이 땅에 참된 해답이 없어요. 불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님 중 한 명이 법률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특징이 뭐냐? 즉문즉답이라. 그때 물으면 바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저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는 아래쪽에 가면 이슬람 반군들이 끊임없이 전쟁하고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어려운 지역에 학교를 72개를 세웠어요. 불교 스님이. 10월 달에 시리아에 막 지진이 나니까 쫓아가가지고 거기 무너진 학교를 다시 세웠어. 불교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기자가 물은 겁니다. 스님은 왜 출가했습니까? 내가 경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학교 바로 옆에 분황사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절이 있는데 시험 기간만 다가오면 너무 불안하니까 시간 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법당에 가가지고 빌었다는 거예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날도 시험 기간인데 너무 바쁘지만 잠깐 빌고 나오는데
스님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스님, 제가 너무 바빠요. 시험 기간이라 지금 가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묻는 겁니다.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도서관에서요. 그전에는 집에서요. 그전에는 엄마 뱃속에서요. 그전에는 몰라요. 또 두 번째 묻는 겁니다. 네 어디 가냐? 지금 도서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 집에 가야겠죠. 그 다음에는 대학 졸업하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세상 나가야지요. 그 다음에는 성공해야죠. 그리고는 죽죠. 그 다음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바쁘기는 뭘 바빠? 이 스님 이 말에 충격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스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 절에 오면 알 수 있대요. 그래 출가해버렸어.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생명입니다. 혼떠나면 죽어요. 어디로 갑니까? 이 땅에서의 사명 다 마치면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집 밖에 가서 놀아봤잖아요. 해가 지면 엄마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면 돌아가야 돼.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이요. 아이고, 나는 아직도 자식 키워야 되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는 답이 없어요. 유일한 해답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신약은 헬라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단 말이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 맞다는 증거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초대교회는 그거 증거했어요. 전도 메시지가 간단하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일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하고 뭐 다른 건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3년 만에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죽을 병이 낫고 그건 전도 메시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죽을 병 걸리지 않았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는 이 복음만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앞에 부분 알잖아요. 앞뒤에 나누었으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에 빠져 있고 불신자 말로 사주팔자에 매여가지고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었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 없습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말했더니 이 사람이 생명이 살아났어. 인생이 바뀌었어. 운명이 바뀌었어.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사람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만을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지막 약속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해 성령 기다려라. 오직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것이다. 이것을 체험한 증인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은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그걸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1절에 나은 사람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 행각에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안전병이가 일어났는데 이 안전병이는
유대인의 모든 성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성전을 찾아야 되는데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나았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 보면 놀라죠. 도무지 우리 과학으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충격받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지금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사람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일어난 게 아니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계량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줬는데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오늘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보세요. 초대교회 메시지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이 참 마음에 와닿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답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증인 되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을 말하는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원죄 아닙니까? 해답이 없다 보니까 종교 앞에 우상 앞에 달려가지만 그게 어떻게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막 신념이 강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복음 모르고 하는 모든 게 헛수고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결론을 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인생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에요. 성경에 그러한 증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열심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종교인들의 특심 우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엘리야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뭐 했습니까? 쓰러져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대요. 나만 혼자 남았대. 내가 최선을 다했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 열심 가지고도 이 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열심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증인 되기 원합니까? 기도만이 참된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의 능력을 처음 했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전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 두려워서 숨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초대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과 한계를 완전하게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느낍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현실 앞에는, 삶 앞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갈등이 찾아올 것인데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할 것인데 부족한 종을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요. 너무나 한계를 많이 느끼니까. 아니, 초등학교 같으면 6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성도들은 졸업하면 교회 떠나야 되는데 졸업도 없고 교회는 참 희한해요. 똑같은 성도를 데리고 매주마다 설교해야 되니까 제 입장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설교하지, 수요일에 하지, 또 주일날 오전에 하지, 오후에 하지.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뻔뻔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서 진짜.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먼저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라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만 한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8장 3절 5절에 보면 영적인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그 금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우리 기도를 가지고 갔는데 빈 그릇 가지고 오겠습니까?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은 무너집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닫힌 문을 여십니다. 그냥 건강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증거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돈 달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전도의 문과 함께 내 산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랩런트도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 성적을 잘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요 기복신앙이라.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된 집중력과 지혜를 이래야지 이번에 성적이 특히 수학 귀신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니까.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것도 참 좋은 기도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00% 성공하게 돼요. 바울 보십시오.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어떤 현장을 가든지 문이 막혔을 때도 가장 먼저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기도의 단을 쌓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니까. 그리고 문이 열린 대로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우리를 향해 건면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항상 깨어있으라. 증인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데도 너무나 연약한데도 왕같은 제사장이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제사장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의 통로를 무너뜨리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영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장, 왕권, 선지자권 세 가지가 제게 영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제사장권을 주옵소서. 지금도 죄의 결과로 저주 가운데 재앙에 빠지는 건져낼 수 있는 제사장권을 주십시오.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흑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왕권을 내게 주십시오. 내 가는 곳마다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생명 살리는 것만이 결국은 미래를 살리고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증인은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일 삼원을 시작해라.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삼원들은 어렵게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편안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정석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왜냐?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1.1핵도 변함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가 뭡니까? 언약 중심의 기도는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됩니다. 특별한 기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의 일정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돼요. 기도 모르면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삽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완전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솔직히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훨씬 많지.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산다? 그건 큰 착각이죠. 그런데 기도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조금씩 기도하면 달라져요. 그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있는데 그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삼원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이제 주일 포럼을 늘 강조하잖아요. 일단 우리 새가족들이 주일날 교회에 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얼마나 많은 걸림돌을 뛰어넘고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여기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갔다?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멍하니 앉아있다가 멍하니 일어났다 갑니다. 무슨 말씀을 듣고 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일날 포럼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 이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삼오늘이 되지 않으면 주일 포럼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포럼을 위한 포럼이 진실한 포럼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중에 날마다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요. 증인으로 얼마나 설 수 있어요. 주일 포럼은 그 우선이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성도들, 그들에게 진실한 대화를 통하여서 답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과 질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영적으로 황폐하다 보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옥스포드 사전이라고 하는 그 데베커 사전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전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 사전을 어디서 만들어내냐 하면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출판부가 매년마다 올해의 단어 하나씩을 발표해요. 2024년 다가는 지금 발표했어요. 올해의 단어가 뭐냐? 내 썩음, 브레인 로트. 내가 썩었대. 왜냐? 우리 후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접하다 보니까 쇼츠를 비롯해서 하루 종일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으면서도 내가 전혀 발전할 수 없는, 안 써도 되는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좀 심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거짓말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쇼츠 보다가 새벽까지 그러고 있대요. 웃고 쳐다보고 있다. 근데 아마 우리
후대들은 더 할걸요. 그 짧은 동영상을 비롯해서 많은 예능표로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한참 내가 왕성하게 개발되고 발전해야 되는데 내가 멈췄을 정도 가지고 썩어버렸대. 통계적으로 보니까. 사실 아닙니까? 청소년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야기 아니에요? 호주에서는 지난 11월 달에 법을 통과시켰어요. 1년 후부터 모든 청소년들 만 16세 이하에게는 소셜미디어 금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챗톡 다 금지.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청소년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청소년들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공부가 안 될 정도가 아니고 삶이 안 돼.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갖출 수가 없을 정도로 방해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기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영적인 부모인 교사들이 사모늘의 증거 없다고 하면은 우리 후대들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교사하는 것이지. 여러분 증인돼야 됩니다. 증인되지 않고는 절대로 후대들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데이도 하고 또 겨울에 이제 중요한 훈련 수련회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의 뜰이라고 외친다고 구워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도 놓치고 낙심하고 있는 그 후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모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새 가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가진 성도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회복하세요. 그 결론이 뭐냐? 증인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사모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확신 가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일단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노트 해가지고 52주 52페이지로 딱 만들었어요. 그래 한 곳이 다 주려고. 한 장 가지고 일주일 하는 거지. 왜냐? 워낙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말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성품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영적으로는 점점요. 영적 썩음. 그래 돼요. 심한 표현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 보세요. 또 그 일에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그거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 보고 질문만 해봐도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질문하면 답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자, 오늘 증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다른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걸 목격한 사람이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이다. 내게 있는 것, 내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섰다.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꾼이 필요치 않아요. 간단해요. 아니, 직장인들은 너무 바쁘면 전날 밤에 하면 돼요. 전날 밤에 잠깐 주보를 한번 읽어보든지, 본문을 한번 읽어보든지, 그 중에 한 단어 붙잡으면 될 건, 증인. 응?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내일 하루에 스케줄 가지고 기도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새로운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마지막 축복합시다. 사모늘의 증인 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